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특징에 대한 말씀들이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데요. 어제는 외부의 모습들,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들입니다.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었고, 그리고 밤이 25절에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러라. 어둠이나 밤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요한의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을 갈망하고 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고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는, 이게 이제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이런 표적을 행하니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뭐냐.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성전에 임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마치 옷감을 빠는 양잿물처럼 또 금이나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정결하게 예배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언약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 성전을 헐라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대답을 보여줄 표적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꾸며낸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신 거거든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의 리모델링이나 정결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시대에 이제 새로운 개념의 성전을 지으시면서 이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고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친히 모퉁이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그래서 요한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설명을 붙여넣었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새로운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건물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 성전이 아니니까요. 성전 건축하고 싶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면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께서, 그럼 그 건물은 뭔데요? 예배 처소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예요. 일사각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걸리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건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가장 귀하게 받으실 예배와 가장 귀한 신앙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훌륭한 교회죠.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고 건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에는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 성전은 없는 거예요. 요한의 환상 중에도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전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가르쳤던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친히 성전의 모퉁이돌 되신 어린 양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 안에 성전이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짜 성전 건축하느라고 진짜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건물은 성전이 아닌데 이거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면서 가짜예요. 진짜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전 건축하고 싶으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지옥으로 가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돌이 되어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거든요. 예수 믿도록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그런데 건물 짓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들 후원도 못하고 또 구제도 못하고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은 그냥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는 이런 한국교회의 우선순위에 잘못된 것들을 좀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죠. 전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어질 때. 이번에도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 주에 한 분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자매 두 사람이. 어떻게 왔는가? 우리 선교사님이 차로 5시간 거리예요.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한 언니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런 두 자매인데 시골에 있는 그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5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그 위독하신 부모님 댁에 신방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근데 다녀오시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가족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자매가 감동을 받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예수 믿겠다고 하고 나도 선교사님들처럼 살겠다고 하고, 다낭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로만 예수 믿어라, 사랑한다 말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당장에 그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물질이 흘러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러한 선교의 현장에 물질적 그런 어떤 실천적 사랑의 모습들이 있을 때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선교지에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도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무리하게 건축하는 일들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돈이 없어요. 선교를 후원할 돈이 없어요. 선교를 안 하겠다는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선교하려고 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고 구제해야 된다고 사랑을 이야기해요, 교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로만 해요. 말만 잘해요. 왜? 돈이 없어요. 왜? 가짜 성전 건축하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은 예배당 건축이 필요할 때 소박하게 형편껏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교회 형편에 맞게 하고, 우선순위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사람들 손으로 짓는 이 성전은 헐어라, 끊임없이 제3성전 짓겠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으면 안 돼요. 그거 성전 아니니까. 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성전을 제거시킨 후에 예루살렘에 돈이 없어서 못 지어요. 뭐가 없어서 못 지어요. 그곳에 아크사 모스크라는 무슬림 사원 만들어놔서 절대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짓는다 해도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람들 손으로 지어놓으려고 하는데 옳지 않죠.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시면 무슨 일이 있어요? 23절, 해와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죠. 하나님 계신 곳에 성전이 필요 없듯이, 하나님 성전이시니까,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시니까 성전이 필요 없듯이 해와 달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어린 양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이 닫힐 필요가 없으니 거기는 밤이 없으니까. 밤이 오면 문을 닫는 세상의 도시들과 달랐죠. 문이 닫히지도 않고, 왜? 밤이 없으니까. 밤낮의 구별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어둠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무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어린 양의 사역에 의지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리로 들어가요. 땅의 왕들도 들어가요. 존귀와 영광,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천하 만국 백성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고 사는 자들이 아니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어린 양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곳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이 땅에서는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지, 천년만년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라고,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 이사야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것들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이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영광의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할 거예요. 22장 1절에서 5절은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 47장에 내년에 에스겔 33장에서 48장까지 묵상할 거예요.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성소에서 물들이 흘러나와서 그 물들이 만국을 타고 흐르면서 만국의 생명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약재료가 되는 그러한 모티브가 다시 22장에도 나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를 달마다 맺히는데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여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에게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향해 흐르면서 온 열방을 살려내고 만국을 치유하는 그러한 역사. 그러니 교회는 세상을 향해 흐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만국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에 생명수 강물이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만국에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내고 고쳤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국을 향해서 흐르면서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것들을 고쳐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생명이 어린 양의 보좌 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말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속에서 그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생명수 강물이 온 열방을 살리고 또 온 열방을 치유하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존해야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부정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국을 향하여 교회는 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이 생명수 강물을 흘려보내면서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내고 병들어 있는 것들을 치유하는 역사에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성전 건축하느라고 진짜 성전 건축 못하는 어리석은 무지한 말씀에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오 자비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교회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